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이 선택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은혜가 있고, 그래서 할 말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유구무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랑은요, 16절 말씀에 보면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같은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괴롭히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을 하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게. 왜? 내가 사랑하니까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라고 말할 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풍성한 열매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축복을 만들고 축복은 행복을 만듭니다. 사랑은 파괴가 아닙니다. 사랑은 복수가 아니에요. 사랑은 절망도 좌절도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희망을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희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사랑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장 귀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거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데 고기 좋으니까 고기 먹으라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과일 주는 게 사랑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사랑은요,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기적은 내게서부터 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랑을 하는 사람이 먼저 그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사랑을 받는 사람보다. 미움의 벽을 넘어서서, 분노의 벽을 넘어서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총이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다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착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사랑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착취자예요. 다 빼앗아가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고 돈도 뺏고 다 뺐습니다. 자기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자기 노예를 만드는 것이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도 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은 뭘까요? 조건 없이, 값 없이
일방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왜 용서를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진정 내가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을 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와 시대와 환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이룰 수 있는 영원한 가치는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율법의 뭐다? 완성이다.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님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비판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고발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라. 이렇게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양식이 환영이 아니라 거절이고 칭찬이 아니라 비판이며, 그리고 크리스찬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고 미움을 받는 것도 있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원인이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에 가려진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빛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만약 사람들이 빛을 좋아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이 빛을 환영하지 어두움의 자녀들이 빛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두움 속에 늘 지냈던 사람들은 늘 어두움 속에 있고 싶어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도 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핍박과 서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존재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목회자 수련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단 목사님 가운데 연세가 아주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게 서해 가십니다. 서해를 이렇게 하시는데 서해를 할 때 문방사우라고 그래서 4가지가 필요하죠. 붓, 그다음에 먹, 벼루, 종이 이게 필요한데 그 서해 가이드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붓이랍니다. 붓. 근데 미국에서는 좋은 붓이 없대요. 그러니까 붓을 이렇게 쓰면 획을 딱 그으면 이걸 놓으면 붓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한번 구부러지면 쉽게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서해가이신 분이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붓을 구할까?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붓을 좀 구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옆에 분이 좋은 충고를 하나 해줬어요. 아마 아마존에 가시면 좋은 붓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마존에 가보면 좋은 붓이 있어요. 그러고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늘 고민을 했답니다. 내가 아마존에 가서 좋은 붓을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두고두고 생각을 하다가 목회자 모임 때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브라질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이 브라질에서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얘기를 그분한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도 연세가 많거든요.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마존에 가보면 좋은 붓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히트가 뭐냐면 그 말을 들은 브라질 선교사님이 그래요? 제가 아마존에 산 누구한테 가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랬다는 거죠, 두 분이서. 근데 그 옆에서 이제 얘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들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두 분이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 아마존이 아닐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예. 다른 데 가서 얘기했으면은 아마 이분들이 너무 모른다고 사람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해프닝 일종의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브라질 선교사님 얘기가 브라질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도 단지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남미뿐만 아니라 특별히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가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 합니다. 전도를 하면 잡아가요, 나라에서. 그런 핍박이 지금도 곳곳에서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저 사람이 내가 알거든요. 그때 우리가 함부로 화낼 수 없죠.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라는 말도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이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고로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인이라는 사인이구나. 내가 잘하고 있는 사인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약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양식, 크리스찬의 존재 양식은요, 고난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요, 고난받는 교회입니다. Suffering Church.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면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실수하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욕먹는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배척하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서 그런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과 권력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신론은 불가지론까지 포함해서 사실은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무신 사상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섬기는 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미혹대에서 권력을 숭배하던 물질을 숭배하는 거죠. 근데 자신들은 이거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물질 숭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둘 중 하나예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죽고 나면은 영원히 구천을 떠돌다가,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사람이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지, 사는 거하고 죽는 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이든지 마귀의 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면 마귀 편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 가운데는 없어요.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세요. 하나님 편이 되시든 마귀의 편이 되시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의미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해서 받는 거 말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도 받고 억울함도 겪고 또 뺏기기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나 여러분 더욱더 억울해하지 마시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